보면서 이제 환상과 계시가 주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사실은 이제 여기부터는 참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건과 스토리를 말할 때는 재밌고 듣기가 좋은데 이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 오히려 환상과 계시가 좋은 것은 뭐냐면 역사적 사건과 병행이 된다는 거죠. 세계사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사와 병행해서 이 환상과 계시를 이해를 하면 오히려 더 쉽게 풀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후반부에서는 자꾸 2장과 7장과 8장과 9장에 이어지는 환상과 계시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계속 매주일마다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다시 새롭게 강조되는 부분들을 자꾸 엮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20절에서 2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다니엘에게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그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 우리로 말하면 큐티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큐티를 했어요. 다니엘은 묵상 시간 했는데 이 3번의 묵상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큐티를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눈에 확 띄는 말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을 그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예레미야가 받은 그 메시지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냥 다니엘도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을 한 거죠. 다니엘이 워낙에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왔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사실 그때 뭐 성경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을 이제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확보해가지고 쭉 해왔는데 그의 나이가 약 이때가 한 7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장에서 8장, 7장 사이가 51년의 격차가 있거든요. 51년의 격차. 51년 정도의 시간이 꾸준히 큐티 말씀했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5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거의 70이 돼서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이 이 놀라운 복음, 이거 하나의 복음이죠. 우리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어요.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막 전하고 증거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것을 전파하고 다니면서 외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마음에 딱 품고 회개기도를 먼저 시작했어요. 회개합니다. 다니엘이 지은 죄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이 포로까지 오는 상황에 오기까지 우리 민족이 죄악이 있다는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족의 죄악을 품고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아주 절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의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메시지로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찾아오시는 방식이 여러 패턴이 있어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면을 했는데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대면은 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가까이 와서 음성이 그 속에 들렸어요. 그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듣는데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마디 들으면 거기서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거룩한 어떤 그 법궤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오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악된 인간이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거룩을 회복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우리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려면 그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물론 영원한 회복은 아닌 일시적인 회복이죠. 그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시간이 꼭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 찾아오시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치성을 드려야지 뭔가 어떤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말을 계속 말을 해요. 반복적으로 말을 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어떻게 찾아오신다? 어떤 음성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꿈속에서 정말 어떤 강한 빛으로 나에게 비춰지기도 하고,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메신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기도 시간이다. 언제 찾아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느냐, 시간 타임이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이 20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 시간. 21절 내가 기도할 때에,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다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또 23절 내가 기도할 즈음에. 계속해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3절 4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찾아오셨다, 기도할 때 찾아오셨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은 기도할 때라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동적으로 찾아오죠. 나에게 찾아오시는.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주시는 과정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눈에 고정이 됐어요. 아,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지금 거의 60년 넘게 성경을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네?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 백독해도요, 성경은 다시 읽을 때 또 새로워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걸 저도 깨닫거든요. 저도 가끔씩 놀랄 때가, 저는 성경을 뜯어보면서 문장 분석하면서 제가 지금 거의 한 25년, 거의 3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 문장 분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못했어요. 지금 그 이사야서를 구약의 이사야서부터 이제 한 8권 남았어요. 8권만 하면 제가 문장 분석 다 끝내는데, 분석을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도 가끔씩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나? 이걸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그냥 지나치는 말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나의 니드하고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눈에 딱 띌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모든 문장이 나한테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회개를 할 때 내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죄악들도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죠. 이게 먼저 영적으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책임이 뭐냐면, 그분들의 연약함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도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일종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다른 분들의 연약함도 내가 짊어져야 돼요. 다른 분들이 믿음 생활 안 하는 것도 내가 짊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 믿음 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진 것도 내가 짊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그것을 짊어지고 회개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한 후에 간구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자기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었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과정이에요. 이 프로세스인데 이것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또 성도를 만나는 통로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 주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면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읽으면서 내게 다가온 그 깨달아진 말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그 말씀, 그것처럼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당장에 말씀을 펴서 묵상을 시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말씀을 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회개. 내가 눈 감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만나려면 만남의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조건은 뭐냐? 하나님과 레벨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레벨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레벨을 맞추려고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 거룩의 레벨을 맞춰야 되는데 거룩을 레벨을 맞추려면 거룩은 죄가 없는 게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레벨에 맞추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망입니다. 죄에 있어서 사망이라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 죽겠다라고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의 수준 레벨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거룩의 레벨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우리에게 눈높이로 만들어주신 거룩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눈높이로 만들어주신 거룩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그냥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보혈로. 그러면은 이건 덮어버리면 빨간 보혈로 붉은 피로 덮어버리면 이 죄가 이 속에 덮여버리죠. 이 피가 이렇게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죄가 안 보이고 보혈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야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는 거예요. 죄를 안 보시고 죄 없다고 우리를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보혈로. 그래서 거룩의 레벨을 맞춰서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세요. 그게 바로 응답의 프로세스예요. 응답의 프로세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막연한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막연한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겼어요. 갈급함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 사람의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워낙에 영적인 레벨이 영적인 애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영아가 잘못해놓고 그냥 밥 줘 그러면 주잖아요. 레벨이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잘하면 잘못했을 때는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것은 장성한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 경우를 보면서 장성한 사람이 어른이 그 영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그냥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인 경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실 때 메신저를 통해서 만나셨죠.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니엘이 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들었어요. 여기서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방식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경건의 시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만 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 듣는 분들이 깨닫는 게 각자 다르거든요. 깨닫는 그 분량이 각자 달라요. 어떤 부분은 서론에서, 어떤 부분은 본론에, 어떤 부분은 결론에서, 어떤 부분은 또 그 본론의 어떤 부분에서 딱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영역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큐티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 레벨에 맞게 성경 속에서 내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한 것처럼 다니엘과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도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거든요. 계속 성경 22절 말씀에 다니엘을 찾아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목적이 있어요. 뭐냐?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르라는 그 접속사를 써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지혜와 총명의 정의를 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뭔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뭐 이런 거죠. 지혜 응용을 잘하고. 그런데 지혜와 총명은 문맥이에요. 문맥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내가 주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23절부터 해석을 하잖아요. 환상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는 건데 지혜와 총명의 정의는 문맥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72회가 지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제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과 중복이 됩니다.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2장과 7장과 8장과 9장으로 다시 또 끌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자, 앞으로 내가 환상을 설명할 건데 환상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 환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총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다. 명철과 지혜는
잠언서에서 동의어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명철과 지혜는. 그리고 지식은 또 달라요. 지식은 정보입니다. 지혜는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정보고 지혜는 적용력입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인데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제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에게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24절입니다.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해석할 수 있죠. 거룩한 성은 뭐예요?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70일에, 이레는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봤어요. 이레예요. 이레 7이죠. 70일은 77, 49, 490년 490년 후에 내 백성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른 이레를 정해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될 큰 장차 큰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죠. 죄가 끝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악이 용서되고 이거 다 지금 가는데요. 영원한 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이것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환상과 예언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라. 지극히 거룩한 이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음 이게 같이 설명이 되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기름 부음, 그런 그리스도죠.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난다.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또 헬라어,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시 볼까요? 그 70일회가 지나면 지극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 일어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71회가 지난 이후에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허물이 멈추고 죄를 종식시키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딱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역사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그 마태복음 사이에 역사가 40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세계사 속에서는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망해서 로마가 일어나는데 딱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성경은 침묵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로마가 등장해요. 그리고 말라기까지에서는 페르시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오다가 중간에 이 헬라하고 로마의 시작은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이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일어날 그 490년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환상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환상 속에서. 그러므로 25절 말씀에 너는 깨달아 알아라. 너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게 그래 70년이 끝나면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페르시아의 왕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BC 538년이에요. BC 538년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딱 즉위하자마자 에스라 1장 1절 3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뜻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갈지어다. 땅 칙령을 내렸어요. 이 칙령은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BC 538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62일에하고 7일에가 지날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 곤란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70년과 그 예수님 오실 그 사이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다시 길이 열리고 광장이 열려지고 도시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때가 BC 444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가 BC 516년. 역사 숫자 외우기는 좋아요. 516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 때고 444가 예루살렘 전체 성곽이 회복되고 거리가 회복될 때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예언에서만 말했을 뿐이지 이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역사 속에, 역사적 사료 속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2장과 또 7장과 8장의 환상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0일의 이후에 일어날 그때까지 이 환상이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큰 신상의 환상을 우리가 들었죠. 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허리는 동으로 돼 있고 종아리와 발은 철로 돼 있다. 근데 이 신상을 쭉 이야기해요. 이 신상이 바벨론, 그다음 메디아 바사, 그다음 헬라, 로마, 이거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신상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로마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거의 600년의 역사가 그 환상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금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상을 잘 보면은 2장 34절에 그 우상이 뜨인 돌이 딱 나와요. 돌 하나가 딱 뜨더니 그냥 그 환상, 그 신상을 딱 부딪히니까 와르르 무너져. 그 뜨인 돌이. 그러면서 이 뜨인 돌이 35절 말씀에, 2장 35절 말씀에 뜨인 돌이 온 세상에 다 덮여있더라. 뜨인 돌. 여기서 이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역사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복음화될 것에 구원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뜨인 돌이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없어지는 하는 세상의 나라들은 바벨론, 금 없어졌어요, 은도 없어졌어요, 동도 없어졌어요, 철도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다니엘의 그 꿈에서 나타난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거기서 그 신상에 집중을 하잖아요. 신상의 역사적 사건을 많이 집중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뜨인 돌을 세상이 복음화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7장에 보면은 7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또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환상이 나오잖아요. 사자가 나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역사의 진행, 이것도 역시 다시 반복되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각 짐승들이 그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해주죠. 근데 거기 보면은 7장 9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권세와 영광과 나를 주관하시는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 인자 같으니. 성경에서 인자 같으니, Son of Man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인자 같으니가 7장 13절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 환상에서는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확장이 돼요. 확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8장 환상에서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죠. 뭐냐면 순양과 순염소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해석을 했어요. 순양은 바사입니다. 성경을 해석해줬어요. 환상을. 그리고 순염소는 그건 헬라 왕입니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해줬어요. 그건 딱 정해줬어요.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헬라가 알렉산더 왕이 세운 헬라가 갑자기 한 뿔이 죽어요. 죽으면서 네 뿔이 나와요. 네 뿔 중에 한 뿔이 크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셀레우코스.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네 개의 나라가 나눠졌는데 그 중에 큰 나라가 셀레우코스예요. 셀레우코스는 시리아와 그런 이란과 이라크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제일 큰 나라죠. 그리고 애굽 중심의 이 안티오쿠스 나라가 하나 또 있어요. 이 두 나라가 경합을 하다가 결국은 셀레우코스가 다 이제 이격이 돼요. 셀레우코스 왕조에 한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 적그리스도 같이 활동을 해요. 이 뿔이 그게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역사적으로 그냥 그 역사를 읽으면 안티오쿠스 4세가 반유대 정책을 써요. 반유대 정책을 써가지고 성전에다가 그 헬라의 그 그리스에서 가져온 신상을 올려놔버려요. 거기 성전에다가. 그리스가 신상 딱 올려놓고 성전을 그리스 신전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쳐요. 돼지를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뚜껑 열리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아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유대 정책 어떻게 쓰냐면 할례 금지, 그리고 제사 금지, 유대식 제사 금지, 헬라식 제사만 허용해줬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할례를 준다, 할례 준 아기 죽이고 그 부모 죽이고 할례 준 사람 다 죽여요. 그러니 뭐 할례를 함부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대식 제사를 지낸다, 참석한 제사장, 참석한 사람들, 재물 갖고 온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핍박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식 제사를 지내라고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전으로 성전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성전을 철저하게 모독을 했죠. 이것을 25절 말씀 그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이 사람이 대적하는 사람이 한 뿔이. 이게 안티오쿠스 4세가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성경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대적하는 것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 자기 몸을 성전이라 가르쳤더라. 21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성전은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완전히 대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랑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몸된 성전을 대적할 것이다. 근데 그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이것은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세계사를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주에는 더 확장된 이 400년에 대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8장의 환상은 성전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 재건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성전 핍박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핍박의 상황. 근데 이것이 곧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70일회가 지내고 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께서 일어날 것이다. 만왕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의 환상에 가는 초점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환상의 초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환상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환상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이어질 것은 마지막 때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이 다니엘서의 이 해석이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요. 에스겔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건, 이미 일어난 역사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성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성서, 성경 표현을 하는데, 우리 좀 복음주의 쪽에서는 성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근데 자유주의 쪽으로 가서 자유주의 석가에 들어가면은 성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책이다. 그냥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책으로서 있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글이다 라고만 해서도 안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어요. 성경의 핵심적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 중에서 다니엘서가 가지는 가치는 뭐냐면, 이때야 비로소, 전에는 지시대명사, 지시인칭대명사 이렇게 나오다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름을 부은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수님이 좀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도 이야기해요. 언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죄를 끊었다고 그래요. 죄를 끊었다. 죄를 끊는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죄를 끊는 결단을 해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안 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실은 우리는 경험한 사건이지만 다니엘은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앞으로 500년 후의 사건이에요. 그게 500년 후에 500년 동안 진행될 사건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당장에 우리 민족은 70년 후에 포로가 끝나, 거기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우리가 간다. 정말 가네? 그리고 세계의 역사 가운데, 세계사를 읽어보면요, 한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나라가 세워진 나라는 없어요. 그 민족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슨 민족이 있었는데 여기는 있었는데 없어졌다. 잉카, 여러분 잉카 제국 있었던 잉카 사람 후손들 없어요. 잉카 제국이 다시 세워진다, 그것도 없죠.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크메르루즈 저쪽에 동남아에 가면 크메르의 어떤 유적들, 지금 건물만 나와도 사람들 없어요.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냥 끝났어요. 엄청난 제국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만큼 나라가 망한 70년 후에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나라가 그 성벽 다 흩어지고 성전 다 무너졌는데 다시 가서 성벽 쌓고 성전 짓고서 길거리 광장을 회복한 나라는 유대인밖에 없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무슨 생각으로 그 자기가 그냥 거저 얻은 포로들을
자기 그 나라에서 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포로들을 보낼 생각을 할 수가 있었냐 이거죠. 절대 보낼 수 없죠.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수십만이 있는데 수십만이 한꺼번에 다 자기 나라로 간다 해보세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산업 마비됩니다. 공사 현장 마비됩니다. 그런데 바사원 고레스가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가라고 한 거예요. 다 가라.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이런 전화하지 뭐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한다. 에스라 1장 1절 2절 이거면 그렇게 나와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안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미친 왕이죠. 어떻게 국가의 그런 산업적인 그 구성원들을 다 보내내고 그것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고급 인력이 많았어요. 고급 인력이. 왜냐하면 수제들만 다 끌고 왔거든요. 수제들만 다 끌고 와가지고 거기 귀족들 상류층들 다 끌고 와가지고 바벨론에 그 좋은 그 일자리를 다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을 그 정복한 페르시아가 그 사람들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게 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500년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도 다음 세대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딱 그걸 보여줬어요. 지금부터 2600년의 사람이었어요. 2600년 전의 사람이 다니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앞으로 500년 후의 사건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록을 했어요. 잘 기록을 해서 남겼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조들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믿고 자기 세대는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거 내 시대에서 다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구원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구원의 계획은 세상이 끝날 때 완성이 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완성의 시간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있어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유튜브에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웨이메이커가 영어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버전이 있어요. 한국 버전에 또 번역 버전 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 버전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일하시네. 지금 일하시네. 내가 지금 느낄 수 없어도 지금도 일하시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 상황을 지내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또 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교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먼저 뭐 기도의 능력으로 정말 코로나 그런
치료가 일어난다든지 교회 가면 코로나 치료가 되더라 그러면 다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걸 해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어떤 또 하는 공동체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뭔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스크 쓰면 조심해야 되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해지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절망했어요. 우리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까 라고 하신 건가 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이제 쫓기고 막 이러면서 산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공동체가 이제 막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산속 깊은 곳 그 겨울에 대장이 가지고 말을 잡아가지고 마지막 식량을 먹으면서 또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이제 그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들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만 선택해 주세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것은 선택된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거절이라기보다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선택된 민족인 거 아는데 영광인 거 아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살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남들과 똑같이 희노애락을 겪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희노애락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기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 피해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사소한 결정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